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라기 1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심지어는 귀찮게 번거롭게 여기기까지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귀찮게 여겼다. 오늘 2장은 그런 제사장들에게 임할 저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내려?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의 출발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저주까지 들어야 할 그 출발점, 잘못의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라고,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라고 그 출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일상생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제사장들의 삶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정의 내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했다고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절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져야지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살아보려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그들의 삶, 제사장들의 삶을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단어인데요. 표준세 번역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름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그 이름을 욕하면 그 사람을 욕하는 겁니다. 그죠? 시컷 누구 이름 들어서 욕하고 나서 난 그 사람 욕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이름을 욕한 거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름은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며 존중해야만 하는 이름입니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연인보다, 친구보다 더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그 이름이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습니까? 그 이름이, 그분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주 150년경 로마 제국의 그 핍박,
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던 서모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결국 이분이 로마 군대,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힙니다. 총독이 그를 심문하려고 데려와 보니까 이미 80이 넘어버리는 파파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기회를 줍니다. 영감님, 내가 당신만은 살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이든 아니든 그저 한마디만 하십시오.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입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정말로 당신을 살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저 건성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가이사가 주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살려주겠습니다. 그때 감독 폴리갑이 대답하죠. 그분은 나를 이 나이 되도록 86이 될 동안 나에게 성실했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좀 힘들다고, 내가 좀 고통스럽다고 어떻게 그 이름을 부인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이름을 거부하겠습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결국 이 폴리갑은 화형, 불에 타서 순교하게 됩니다. 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이름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그 이름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라기 시대에 고발하고 있는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향하여서 저주를 선언하죠.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을 저주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자손을 저주합니다.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라고. 여기서 꾸짖는다는 단어는 야 그러지 마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너의 자손을 끊어버리겠다. 너의 후손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저주입니다. 물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일부러도 인생 즐기려 일부러도 자녀를 낳지 않긴 하던데 당시로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저주였습니다. 거기다가 누구를 향한 저주입니까? 제사장을 향한 저주입니다. 제사장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 가운데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요 세습되는 직분입니다.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만큼은 세습이 됩니다. 왕이나 선지자는 아무나 세울 수 있습니다. 왕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어도 선지자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만큼은 제사장의 아들로 즉 세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의 자손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땅에 제사장이 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더 이상 못 드리게 되면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됩니까? 하나님과 관련 없는 민족이 됩니다. 즉 이방 민족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자손이 없는 것,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 민족의 저주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저주,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향해 두 번째 내린 저주는 절기의 희생의 똥을 얼굴에 똥 귀에 확 들어오죠. 똥 얘기는 어른이나 아이들은 다 좋아합니다.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냥 똥이 아닙니다. 그냥 똥 바르는 것도 참 더럽고 생각만 해도 지저분한데 우리 1층 화장실에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화장실 가보신 분 아십니까? 꿈에 똥이 넘치면 좋은 일이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라고 써 있냐면 실제로 화장실에 똥이 넘치면 그보다 문제가 되는 일도 없다라고 써 있어요. 맞잖아요. 여기 써 있던데 절기의 희생의 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짐승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은요 그냥 통째로 드리지 않고 각을 떠서 분해해서요 내장과 똥은 버립니다. 부정하게 여겨져서 더러우니까.
내장을 버리는 이유는, 우리는 내장 먹잖아요. 사실은 뭐 곱창, 뭐 대창 다 먹는데, 버리는 이유는 깨끗하게 안 씻겨지거든, 그 시대에. 내장에 든 불순물이나 이런 똥 같은 게 깨끗하게 안 씻겨지니까 그냥 버리는 겁니다. 잘라가지고. 부정하게 해가지고 더러워져서. 그래서 진 밖으로, 자기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자기들이 머무는 진 밖으로 내다가서 거기다 버려서 태우게 되는 겁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부정한 더러운 짐승의 똥을 거룩한 제사장 얼굴에 바를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저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미웠는지, 얼마나 그들을 경멸하셨는지, 얼마나 그들 향해서 진노하셨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리 화가 나도 얼굴에 똥 바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똥을 얼굴에 바른 제사장들이 사람들 앞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 다닙니다. 똥을 얼굴에 바른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올 수 있습니까? 제사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뒤집어서 한번 해보면은요, 경고를 한다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저주할 거야 경고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너 그렇게 하면 맞아, 때릴 거야 하는 사람들은 진짜 때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릴 거야 한때 그렇게 경고하는 것은 안 때리게, 안 맞게 조심해라는 얘기잖아요. 진짜 때리고 싶으면 경고 잠깐 툭 때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경고하는 이유는 때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똥을 바를 것이라 저주하는 이유는, 경고하는 이유는 똥 바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수고스럽게 굳이 경고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경고하십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손이 끊어질 거야, 너희 얼굴에 똥을 쳐바를 거야 경고하시는 이유는 레위, 즉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과 레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너희의 자손으로 제사장을 세우겠다, 영원히 너희 자손으로만 제사장 되게 하겠다라는, 레위 언약은 제사장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직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네 그런 식으로 살면 제사장 직분 박탈해버린다, 잘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언약 잃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나 소중한 언약이기에, 너무나 소중한 직분이기에,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직분이기에 하나님이 굳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정말 싫었고 정말 박탈하고, 그 직분 박탈하고 싶었으면 경고하지 않고 자손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경고하신 이유는 그 직분 지켜주고 싶어서. 도대체 그 직분이 무엇이기에, 제사장 직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진노 중에도 지켜주고 싶었을까?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므로. 보십시오. 레위와 세운 언약은요, 무슨 언약이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랍니다. 즉 제사장 직분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과 평강을 보장해 주는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생명과 평강을 주는 언약이었습니다. 제사장 직분, 그게 왜 소중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직분은요, 말 그대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옆집에 제사장이 산다, 예를 들면 그 시대에
옆집에 제사장이 살아요? 그냥 평범한 동네의 주민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생명줄이었어요. 신명기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4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분명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두 얼굴의 사람처럼 죄를 보면 확 얼굴색을 바꾸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소멸하는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죄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진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는 끔찍히 미워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상 죄를 두고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하나가 죄를 지으면 그 즉시로 죄가 되어버릴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상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사실은 진멸되었어야만 할 공동체야. 그런데요,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러뜨립니까? 제사장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진노, 그 죄인을 향하여서 품으셨던 그 진노를 참자 그 진노를 누구려 드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줄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수많은 이방 민족, 그 강대국들 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지 압니다. 군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군대, 자신들의 물질, 경제력, 이것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남아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레위의 언약은 소중한 언약이었고 그 언약이 보장해주는 제사장 직분은 소중한 직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기가 끝나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뒤로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더 이상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왕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도 없고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선지자도 없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세례 요한이 오기 전 400년 동안이나 무려 400년 동안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어요. 말 그대로 무주공산입니다. 그때 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고 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생명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까? 누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줘야 돼요? 나머지 한 명 남은 사람, 바로 제사장만 남았습니다. 선지자도 사라지고 왕도 사라진 그 400년의 긴 세월 동안 오직 제사장만이 남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끔 꼭 붙들어 주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는 제사장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사장의 자손이 끊어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로 하여금은 더 큰 저주는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손이 끊어질 거야, 이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저주였습니다. 소중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요, 따로 제사장이 없습니다. 저는 그 시대 구약이 말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리는 사람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적어도 제일 가난해도 비둘기라든가 양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은 소라든가 끌고 나와야 돼요. 그럼 제가 희번득한 칼을 탁 들고 기다리다가 탁 쳐서 죽이고 내장을 꺼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안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 제사장은 없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제사장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제사장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만인이 다 제사장, 그래서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토록 소중한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 마지막 생명의 보루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제사장들,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은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제사장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인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들, 그렇게 소중한 제사장들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어떤 직분들인지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제대로 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의 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법이.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은 없었다라고. 이 번역을요,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도 틀리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로 자기들이 가르친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저 역시 실감합니다. 제가 강론하고 있는 이 성경처럼 살려고 참 힘듭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그 옛날 에녹처럼, 그 옛날 노아처럼, 그 옛날 아브라함처럼. 사람들은 저 제사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 제사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동네를 이루고 한 군데 모여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 구약 성경대 가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12지파의 뿔뿔이, 각 동네마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때 보면, 평범할 때 보면은, 평범한 삶 속에서는 그저 이웃 주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제사 드릴 때 그들이 제사를 드려주고,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런 모습으로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변에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은 제사장이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역대하 17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느헤미야서도 같이 읽어볼게요. 느헤미야서 8장 7절 8절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빈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나는과 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사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이 좀 어렵죠.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빈.
근데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되게 어려워하시면서 뭐 티아라, 뭐 AOA, IOI 뭐 이런 것들은 잘 알잖아요. 걸그룹들 이름들은 잘 그 입에 막 착착 붙어가지고 막 다 얘기하잖아요. 뭐 티파니 뭐 하면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앞에 읽었던 역대하 17장은요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나라가 부강하고 말 그대로 견고하고 부귀와 영광을 떨치던 시대의 기록인데요. 그리고 읽었던 느헤미야 8장은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수많은 제사장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붙들고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제사장들에게 붙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 학사 에스라가 지금 하는 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모르겠는데요. 뭘 몰라? 아, 이건 이런 뜻이야. 저건 저런 뜻이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앞에는 제사장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온 유다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두 기록에서 공통되는 게 있는데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흥의 비결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순회하며 말씀을 가르쳤고,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깨닫게 하고, 제사장들이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공동체가 부흥했던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가정이 부흥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남 탓할 것 없습니다.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아이들 탓 할 거 없습니다. 바로 내 탓, 우리 탓, 제사장인 우리 탓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의 가정이, 제사장이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부모 형제들 사이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제사장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제사장 가정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집안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지자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 그렇지 못했죠.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옳은 길을 떠났고요,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거스르게 했어요. 자기만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 나쁜 짓에 끌어들여요. 나쁜 짓 하는 사람 보면 꼭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꼭 그 무슨 좋은 일이라고 꼭 누군가 끌어들여서 나쁜 짓 하잖아요. 공범 만들잖아요. 말라기 시대 제사장이 그랬어요. 그 나쁜 짓에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제사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지역에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었을 텐데, 큰 동네 수천 명이었을 텐데,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동네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존중을 받아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생명줄이 되어 주어야 할 제사장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 출발점, 제사장이 무너지니까 가장 먼저
뭐가 무너지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집니다. 10절 이하에서는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정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범람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특별히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시되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아무런 스스럼 없이 결혼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은요, 성경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있죠? 룻도 있고, 룻 있잖아요. 이방 여인이면서 결혼했잖아요. 라합도 있고요. 즉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다 결혼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 그들과 결혼했던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요,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어떤 이야기냐면은요, 이미 유다인과 동족과 결혼을 했어요. 어릴 때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맞이했어요. 예쁜 어린 신부를 맞이했어요. 살아가다 보니까 나이 들고 보니까요, 어린 신부가 안 예뻐 보여요. 그렇게 변하면 안 됩니다. 안 예뻐 보여요. 더 예쁜 여인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보여요. 유대인과는 몸매가 달라요. 달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요, 계속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게 평안하게 자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키가 크지 못했어요. 쪼만해요. 한 이방인들, 가나안 민족들은요, 한 곳에 정착해서 농경 사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키가 다 커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였고, 남자들도 가나안 땅에 거인 자손들이 있었잖아요. 여인들도 똑같았어요. 남자만 컸겠습니까? 여자도 컸겠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보니까요, 자기 부인보다 훨씬 더, 흔히 하는 말로 몸매가 끝내주는 여인들이 눈에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안에 있으면 주여 하면서 했겠지. 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멘 하면서 주여 했겠지. 하지만 말씀이, 제사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관념이, 가치관이 없는 겁니다. 아내들을 조강지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데려와요. 쫓겨난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눈물, 울음, 탄식. 쫓겨난 여인들의 울음이며 눈물이고 탄식이에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쫓겨난 여인들. 그리고서는 그렇게 자신이 어릴 때 맞이했던 그 조강지처를 쫓아내고 이방 여인 데리고 오고, 그리고 자신은 어디로 갑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사 드리러 가요.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갔어요. 봉헌물 올려요. 하나님이 그 봉헌물을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 뻔히 아시는데, 지금 집에서는 자기 조강지처를 쫓아내고 이방 여인 데리고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제사장에게 와서 이 봉헌물입니다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쳐다도 안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죠.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 내 짝이여 너야 사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이 남편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제 봉헌물 안 받으십니까? 집에서 그렇게 생 난리치고 와놓고 예배당 와서 왜 하나님 제 예물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조강지처 네가 버리지 않았느냐? 네가 너의 아내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서 버린다는 이 단어는요, 가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즉 쓰레기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버렸다는 겁니다. 그 소중한 아내를 네가 마치 쓰레기처럼 내다버리지 않았느냐, 부당하게 내다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도 내다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가정이 풍비박산 겁니다. 왜? 어쩌다가 가정이 이렇게 깨어졌습니까? 어디서부터 이 안타까운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공동체가 유지되는 가장 작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인 가정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졌을까요? 바로 제사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출발점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제대로 제사장 역할을 못하니까, 제사장이 무너져 버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의 제사장들인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들인 여러분에게, 이 땅의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생명과 평강을 책임지는 자들이란다. 너희는 너희 가정과 공동체의 버팀목이고 최후의 보루란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행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단다. 그리고 그런 너희의 삶을 통해, 그런 너희의 가족을 통해 가족이 구원받고, 동네가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생명과 평강을 누리도록 해야 한단다. 말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